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강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과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모델이고 샘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게 되었을 때 심판하셨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샘플을 주신 것이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라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15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떠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는가 혹은 어떠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그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 삶의 길들을 연구하면서 그 길을 내가 걸어야 될 인생길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지 주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 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양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1절에서 4절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철저하게 유린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인데, 남유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적해주고 계시는 남유다의 죄를 보면서 나의 삶에는 남유다가 저질렀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자, 어떤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아세라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아세라 신은 가나안 땅에 있는 대표적인 신인데 여자 신입니다. 바알의 부인 신으로도 유명한 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활동을 섬겨왔던 신이 이 아세라 신입니다. 이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이다라고 불려주곤 합니다.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거나 동물들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하는 것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식은 재산 혹은 어떤 쉼을 뜻합니다. 노동력이 재산인 시대였기에 많은 자식을 둔다는 것은 그만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야만 또 부자가 될 수 있었죠. 그런 면에서 아세라는 오늘날로 치면 돈, 풍요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초기부터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때까지 1천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혼이 나면서도 아세라 신을 버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버리지 못한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혼나오서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가까운 곳에서 사역하다 은퇴하신 목사님에 대한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나와서 이 목사님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교계에 참 존경받는 어르신인데 이분이 물질과 관련해서 아주 깨끗한 분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은 돈을 싫어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 기자의 이 말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돈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인생 목적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 돈도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아하고 큰 집에 사는 것도 좋아하고 비싼 자동차 타는 것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돈 싫어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맛있는 음식 앞에 서게 되면 막 화가 나는 분 계십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보다 아래에 두면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이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세라, 즉 돈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라는 뜻이라고 번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복잡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면 3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돈이 노략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았기에 돈을 다 노략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돈이 될 만한 것들, 값어치 나가는 것들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면 결국 다 빼앗기게 됩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돈이 목적이 되어 수단 가리지 않고 돈을 소유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 아래에 두고 살면
돈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까지 써가며 돈 벌지 않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 이제 11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치부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자라는 뜻이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로 이해로 틀리지 않습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기에 불의의 방법을 서슴지 않고 불의의 방법을 동원하여 돈을 벌어가는 거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란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많은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교훈을 주십니다.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자고새라는 새가 있는데 자고새는 다른 새의 알을 가져다가 품는 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새의 알을 품어다가 자기가 품고 있다가 이제 알을 부화시키는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알에서 나온 그 아기 새는 얼마 동안은 자고새가 자기 엄마인 줄을 알고 자고새에게 머물러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자기 엄마를 찾아 떠나버리게 됩니다. 결국 알을 품음으로 부화시켰지만 나중에 떠나가 버리는 자고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돈을 하나님 삼고 사는 인생의 결국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자고새가 다른 새의 알을 훔쳐가지고 자기 품에 품고 있을 때 그 알에서 태어난 아기 새가 자기 새끼가 될 줄로 기대했을 겁니다. 내가 품고 있으니 내 새끼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새들의 알을 훔쳐왔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품었지만 알에서 자란 아기 새는 결국 진짜 엄마를 찾아 떠나버립니다. 돈을 인생 목적 삼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버는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귀하고 소중한 인생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겠습니까? 자,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모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교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은 두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이 두 부류 중 하나에 속해서 살게 됩니다. 한 부류는 5절과 6절에 나오는 것으로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7절과 8절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힘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를 쓰고 사람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기에 인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인맥을 쌓는 것을 마치 보험에 들어놓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사람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특히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 가진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의 인생 결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재미있는 또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고 오직 장가지만 앙상하게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사람이 없는 곳에 있는 나무이겠죠. 사람이 사는 곳은 물이 있는 곳인데 떨기나무가 있는 곳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그토록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소망 삼고 살아가기에 사람이 많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 사람이 없는 떨기나무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말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 말고 사람들이 나를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 인생 그늘에 와서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표현하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있노라면 시편 1편이 생각이 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이 무성하기에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에 와서 쉬곤 합니다. 잎이 무성하면 무성할수록 사람들은 나무를 그늘 삼아 그 아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자랑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에게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하였기에 하나님으로 인해 배부르기에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는 가시남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물가에 심겨진 잎이 무성한 나무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세라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세라 신을 섬겼다라는 말은 오늘날로 하게 되면 돈을 하나님으로 삼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깨닫도록 하기에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 돈을 다 노략질 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았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 결단할 것이 있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의 삶을 살다 인생 마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에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걱정도 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돈이 하나님이 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시대만 그러겠습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기에 다른 사람의 것을 아무 망설임 없이 빼앗았고 자신 또한 다른 이로부터 억울하게 빼앗김당하는 이런 저주의 삶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런 저주의 역사를 끊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두려움과 걱정이 없이 살게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지만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